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네요. 벌써 유큐티 원데이가 꽤 많이 지나갔어요. 오늘은 9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부터 또 우리 유큐티 원데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어요. 출애굽기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낯선 말들이 좀 많을 거예요. 낯설다기보다는 오늘날의 시대와 좀 안 맞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기록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노예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설퍼 보이고 옛날 말씀 같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규칙만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복수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본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본 것보다 더 크게, 힘 있는 사람이 더 크게 갚으라고 요구하곤 했어요. 예를 들면 자기는 소 한 마리만 손해봤으면서 소 한 마리를 손에 끼친 사람에게 소 두 마리, 네 마리 막 이렇게 갚으라고 한 거죠. 법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확하게 그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한 마리를 너가 손해봤으면 한 마리만 갚음을 당하면 된다라고 정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이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대로 그 손해를 본 사람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일 말씀을 보면 28일 화요일이고요. 반드시 갚아야 해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아도 빌리고 갚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집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때로 부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서로 빌려주고 갚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빌렸을 때 갚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또 그리고 심지어 훔쳤을 때 훔친 것을 들켰으면 반드시 물건을 갚아주고 되돌려줘야 됐어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실수로 해를 입혔다면 해를 입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손해본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물어주라고 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또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혹시 잘못을 했다면 자기가 힘이 세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친구에게 최고의 것으로 내가 돌려줄 줄 알아야 되죠. 그거는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못 본 척하고 안 들리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수요일 날에는 사랑으로 도와요 라는 말을 볼 겁니다. 속담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옛날 생각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해서 노예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에 있지만, 그리고 또 이들이 나중에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서 잘 살아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어떤 경고를 하셨냐면 너희가 나중에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무엇이냐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고아나 과부들을 꼭 기억해서 그들에게 억울하게 살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불쌍하니까? 단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너희의 옛날 적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옛날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나 그리고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자기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나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는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볼까요? 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되게 좋은 것이지만 거룩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우리 모든 친구들과 이웃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목요일 날에는 정직하고 공평하게라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거짓말을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정직한 걸 원하시겠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 잘 알죠? 정직한 걸 원하셔요. 또 그리고 무엇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원하실 거고, 싸우지 않는 것을 원하실 거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원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돕고 정직하길 원하시고, 또 그리고 사랑이 많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노력하는 거죠. 오늘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내일 또 혹시 실패했다면 그 다음날 한번 또 다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피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라요.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는 말씀을 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광야에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 땅에 원래 주인이 있는데 그 땅을 뺏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서로 싸우고 너무나 잔인하게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분 좋게 보시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고 점령하고 그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는 것 같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했어요. 자기네들은 싸워본 적도 없고 약하거든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우리가 그 땅 가서 점령할 수 있을까?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의 그곳에 가서 그들의 문화와 신과 우상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하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죠. 힌트를 드리자면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패할 때가 많았답니다. 토요일 말씀은 하나님과 약속해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이라는 말 너무 잘 알죠.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요. 나와 어떤 여러 사람이 함께 약속할 수도 있고 1대1로 약속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약속에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랑 약속을 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나도 어떤 일에 대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고 그 사람도 그 일에 대해서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 약속하는 것이죠. 근데 나만 지키고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나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은 깨져요. 이거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약속을 지킨 사람의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깬 쪽이 있었어요. 어느 쪽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백성들을 보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켜야 될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름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이 어땠을까? 한 번,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죠. 약속을 깬 것에 대한 책임.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할 때 따랐던 복까지도 함께 주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번 주의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봬요. 안녕.